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것은 먼저 창세기 2장 7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중요한지 그것을 천천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을 명확히 같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왜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 중요하다고 여기냐 하면 제 좁은 소견으로는 저만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렇게 좀 이제 목회를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중에 이 창세기 2장 7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펼쳐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다. 예전에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만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아주 창세기 2장 7절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지금 곳곳에서 이 창세기 2장 7절이 성경의 핵심이며 아주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천천히 또 이 창세기 2장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2장 7절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먼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차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이제 창세기 2장 7절만 가지고 먼저 정리를 하고 내용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흙으로 뭘 지었다? 사람을 지었다. 그죠? 그리고 사람 속에다가 뭘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창세기를 잘 듣지 않으신 분들일지라도 이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를 아주 차근차근 정리해서 잘 들으시면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백히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2장 7절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장 7절의 내용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모습이지만 좀 더 유심히 보면 창조한 모습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창조한 도면, 그러니까 설계도면이 되겠죠. 황 권사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집을 질 때 보니까 설계 사무실에 가서 설계도를 만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도를 만들었는데 조금 마음에 들드는 거야. 그럼 뭘 고쳐요? 설계도를 고쳐서 집을 짓다가 고치는 게 아니라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설계도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다시 고쳐 설계해서 이제 그대로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목적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지, 첫째는 how, 어떻게 지었는지, 두 번째는 why, 왜 그렇게 지셨는지, 이게 이 설계도면에 다 나와 있다. 아니, 2장 7절에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감히 2장 7절을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하나님의 설계도면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사람을 지은 설계도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었어. 땡. 그게 아니라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지었는지를 좀 보렴.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가 여기에 전부 다 들어있다. 그럴 정도로 상상 못하게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이 삶의 우선순위나 방향이나 방법을 바꾸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내용이 이 2장 7절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만 제대로 보면 내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삶이
만들어진다. 이제 여기 여러분들 중에는 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 얘기를 잠깐만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무엇을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저도 다 그러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와 다르게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없는 곳이 있더라. 깜짝 놀라는 사건이었죠. 그죠? 우선 6일 동안 창조 이야기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곳이 어디냐면 첫째는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내용 구절이 없어요. 그럼 1장 31절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창조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즉 토탈 종합평가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평가가 없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대개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그럼 첫 페이지, 첫 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도 사람들은 전혀 이것을 눈치를 채지 못해 알아보질 못하고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걸 지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지을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거짓이죠.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만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이 없다. 두 번째는 또 있습니까 목사님? 예, 또 있어요. 땅 1장 1절 2절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거야. 깜짝 놀라리죠. 아니 목사님 3절에 있잖아요. 3절 4절 근데 그 3절 이하에 있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하는 것은 그 빛에 대해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빛을 딱 찍어서 그럼 그 앞에 만든 땅에 대해서는 말이 없죠. 즉 땅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다. 세 번째 또 있습니까? 예, 둘째 날이죠. 6절부터 8절까지입니까? 둘째 날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다. 그러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세 군데의 공통점이 뭘까? 왜 세 군데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을까? 그죠? 첫째는 사람. 여섯째 날 만든 사람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다. 두 번째는 땅. 땅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다. 근데 그 땅의 흙을 가지고 뭘 만들죠?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땅도 뭐와 연관이 있다? 사람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을까? 둘째 날 하나님이 뭘 하셨냐 하면 첫째 날 만든 땅에 덮인 물을 둘로 나누었어요. 근데 둘로 나누었는데 어떻게 나누었나 보니까 둘로 나눈 물과 물 사이에 스카이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참새가 돌아다니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짐작을 하겠죠. 왜냐하면 땅이 있고 땅에 물이 덮어 있었는데 덮어 있는 물을 둘로 나눈 거죠. 그죠? 그랬더니 물과 물 사이에 스카이, 공간, 하늘이 생긴 거야. 그러면 물을 어떻게 나눈 거냐 하면 땅에 붙어 있는 물을 반쯤 뚝 잘라서 하늘 위로 둥그렇게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죠? 위에 하늘 위에 물막이 있고 그 사이에 스카이 하늘이 있고 그 밑으로 땅에 붙어 있는 아랫물이 있고 그리고 땅이 있고 이런 구조로 하나님이 둘째 날 하셨어요. 근데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다. 왜 그랬을까? 자, 둘째 날은 왜 없냐 하면 결국 물과 물을 나누셨어요. 그럼 왜 그걸 나누셨을까?
가장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날 그 이후에 노아 홍수 때 그 우앳물이 다시 어떻게 돼요? 아래로 쏟아지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물이 쏟아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노아 식구들 외에, 방주에 들어간 노아 식구들 외에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 위에 있던 물이 쓸어 내려오면서 뭘 했다? 다 죽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뭐 동물이나 짐승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있는 것이니까 사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위에 물로 어떤 사람을 쓸어버렸다. 사람은 사람인데 우선 공통점이 있죠. 사람 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없고, 사람을 만들 재료인 땅을 만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없고, 그리고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눌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없어. 근데 그 물이 나중에 쏟아지면서 사람을 쓸어버려. 그럼 공통점은 뭐야? 사람, 땅도 사람, 이 둘째 날도 물을 끌어올릴 물이 쏟아지면서 사람을 죽이는, 결국은 사람이죠. 그러면 아주 중요한 거죠. 사람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는 걸까? 중요합니다. 이게 이 둘째 날의 큰 힌트가 되겠죠. 둘째 날이 물이 쏟아져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았어요. 노아 식구들은 살았고 나머지는 죽었어. 그러면 물은 뭐를 했다? 나머지를 죽였잖아요. 그 나머지가 뭘까? 노아 식구들의 반대가 되겠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럼 공통점이 뭐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계속 보시는 거예요. 일들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가인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 있는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 놓쳐버렸어요.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기회를 여러 번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거절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성경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이제 2장 7절로 넘어옵니다. 흙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사람. 그럼 흙으로 만든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안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사람을 만들 재료인 그 흙에 대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면 흙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흙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야.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그건 다 뒤의 얘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교회를 다니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가족 간에 사랑하고 이웃 간에 사랑하고, 제 말 이해되나요? 초점이 그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주인으로,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무엇으로? 주인으로. 그게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이 다 먹으라. 뭐만 먹지 마라. 선악과만. 그 생명과는 먹으라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어? 이걸 내가 이제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얘들이, 아니 이거 생명과를 먹으란 말이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가면 어떻게 돼?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잖아.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거 아니냐? 그분이 착각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 2장 16절 17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 먹되 뭐만? 선악과만 먹지 말래. 그럼 생명과는 먹으라는 뜻이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네가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테스트하는 게 뭐야? 선악과 사건이다. 다 먹으라 그랬어요. 단 선악과만 먹지 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기준인 삶을 살아라, 그 뜻이죠. 그걸로 난 평가하겠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떡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근데 내 마음대로가 왜 중요하냐 하면 내 마음대로가 곧 영적으로는 누구 말대로야? 마귀 말대로지. 마귀는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와,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이후에 아브라함부터 뭐 해가지고 다 이게 벌어지는 사건들은 결국은 그거야. 하나님이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그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느냐? 네 말,
네 감정, 네 느낌, 네 생각, 네 자존심을 기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존심을 기준하느냐? 요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다. 제 말 이해되겠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성경은 복잡하지 않죠? 자, 이제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볼게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뭘 지었다? 사람을 지었다. 사람을 지었다는 거야. 사람 같은 모양을 지은 거야? 사람을 지은 거야? 사람이야, 사람.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 같은 모양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람을 지었다. 그리고 뭘 집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령.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럼 생령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글자 그대로 말하면 영이 살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걸 성경을 풀어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1장에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단촐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남자와 여자를 어떤 계획, 어떤 의도로 만드셨는지 창세기 2장에 잘 보여주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구나. 네,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 생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어떻게 변했다? 생령, 살아있는 영으로 변했다. 그러면 살아있는 영이라는 게 뭐냐? 두 가지 해석이 나오죠. 사람에게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이 됐대. 그러면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영이 살아있지 않았다는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영이 살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에게 영이 들어갔다 이제.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야. 그러면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이 어떤 상태였다? 영이 없는 상태. 즉 영이 죽은 상태였는데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영이 죽은 상태였는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영이 살게 됐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전제가 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걸 바르게 볼 수 있죠. 우선 영은 죽지 않는다.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걸 전제로 알고 있는 사람은 영이 죽었다, 영이 살았다는 것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걸 모르면 영이 죽었다 그러면 영이 그냥 죽은 거야. 활동을 못 하는 거야. 근데 뭔지 모르지만 생기가 들어갔더니 영이 살아났어. 아, 이젠 온전한 사람이 됐구나. 그렇게 보기 쉽겠죠. 근데 그건 대단히 잘못 본 거다겠죠. 우선 영 자체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죽지 않는. 그죠? 그런데 왜 성경은 영이 살았다라고 말할까?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 영이 살았다. 즉 생령이죠. 생령이 무슨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2장 17절을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지요. 그러면 한번 먹은 다음 7절을 보겠어요. 3장 7절이죠.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고 치마를. 그죠? 이게 이상하잖아요. 2장 17절에서 분명히 뭐라 먹으면 죽는다. 먹는 날에는 정말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진짜 죽는다. 즉시 죽는다. 죽음을 강조하는 거죠. 뭘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자, 먹은 결과 3장 7절입니다. 눈이 밝아졌고 벗은 줄을 알아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어요. 그러면 이거는 죽은 거야, 산 거야? 지집사님, 죽은 모습이야, 산 모습이야? 산 모습이지. 지집사님이 옳고 성경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데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는 걸 강조하려고 죽는다는 단어를 두 번 썼어요. 그래서 죽는다, 죽는다. 즉 반드시 죽는다. 즉시 죽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죽음을 강조한 거야. 그 선악과를 먹으면. 근데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 눈이 밝아지고 내가 벗었네? 옷을 해 입어야 되겠네? 무슨 모습이 아니야? 죽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틀려야 돼? 맞아야 돼? 맞아야 되겠지.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즉 3장 7절이 사람의 죽은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만 뭐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죠. 만약에 3장 7절이 죽은 모습이 아니면 2장 17절에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돼버리잖아. 거짓말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끝난 거야. 교회 다닐 필요 없어. 우리 이제 교회 다닐 거 없고 주일날 11조 드릴 걸로 시컷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이잖아.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제. 분명히 2장 17절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3장 7절에 보면 먹었는데 눈을 뜨고 단지 벗은 게 부끄러워서 옷을 해 입고 그 후에 어떻게 돼요? 딴딴딴딴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돼? 애 낳고 아주 오래오래 살았더랍니다. 전설의 고향. 그래가지고 그죠? 막 거의 1000년을 살았어. 이런 사람 보고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니까 3장 7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죽은 모습이어야 된다. 우리 눈은 어떻게 보이는데?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세 번째.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살았다 죽었다란 뜻은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엔 두 종류의 살았다 죽었다는 뜻이 나와요. 성경에서 두 종류의 죽었다가 나옵니다. 하나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늙어서 죽는 거잖아. 그죠? 병들어 죽든 이렇게 영과 육이 분리가 되면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성경엔 그런 죽음이 있어 없어요?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도 하시고 아브라함이 죽기도 하고 다 누구나 죽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그거를 육의 죽음, 자연의 죽음, 육의 죽음, 영과 육이 분리가 될 때 죽었습니다. 소천했습니다. 이런 육적 죽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영적 죽음이라고 있어요. 사람은 살아있는데 뭐가 없어? 하나님이 없는 사람. 지집사님 근처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 어떻게 생겼어? 그죠?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근데 본인들은 뭐라고 말해? 살았다.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왜 죽은 사람이 됐느냐?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저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사람, 즉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떠나는 거야. 사람이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숨을 쉬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죽은 사람이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3장 7절에서 아담 하와는 어떤 모습이다? 어떤 죽음의 모습이야? 육적 죽음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 죽음의, 즉 영적 죽음의 모습이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걸 영적으로 죽었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2장 17절을 다시 보면 이제 퀴즈를 내는 겁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건 무슨 죽음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야? 영적 죽음. 즉,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분리가 돼. 네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떠난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는다는 얘기는 안 죽을 자신이 있는 거야.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누구 생각을 따르는 거야? 내 생각. 즉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주인 노릇하면 너는 영적 죽음을 당한다. 하나님이 떠난다.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모여 사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죠? 얘기 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다음 퀴즈 2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2장 17절. 자, 시작.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 말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한 말일까? 너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반드시 죽는다? 누구한테 한 말이야?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지.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그잖아. 죽은 사람한테 너 죽는다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럼 누구한테 한 말이야?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일까? 이거 먹었을 때 너 영적으로 죽는다 그랬잖아.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 그럼 2장 17절에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 어떤 사람에게 한 말이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지. 그럼 그 사람이 누굴까? 2장 7절에 그 사람밖에 없잖아. 그러면 2장 7절에 생명이라는 뜻이, 영이 살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다시 이제 첫 번째 자막을 보여주세요. 보세요. 사람은 뭐야?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지. 거기다 뭘 집어넣었어? 생기라는 걸 집어넣으니까 생명.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됐대. 그럼 생기가 뭘까? 뭘 상징할까? 하나님의 영이지. 그러니까 2장 7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또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아주 정말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럼 흙이 왜 혼돈공허 흑암에 쌓였을까?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나빠? 좋다고 말할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안 하시는 거였어. 저거 다시 보세요. 중요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사람은 뭐야? 숨을 쉬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단지 뭐만 없어? 하나님만 안 계시는 거야.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적다? 엄청나게 많지. 이게 놀라운 거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사람이 뭐다?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부자, 가난한 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숨은 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와, 너무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2장 7절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응애로 태어났죠. 사람이 태어날 때에 흙으로 만든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일생을 살면서 생기, 밭의 감주인 보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일생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많다. 억만 번도 더 있어. 억만 번도. 하루 중에도 억만 번도 더 있어. 진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 아담 하와처럼 싫어. 내 생각엔 안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옆에서 그래 안 죽어. 그럼 어떻게 돼? 옳다구나 이런단 말이야. 근데 누가 옆에서 먹으면 죽어 이러면 에휴 쟤 재수없어. 쟤 안 만나.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피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재수없거든. 성경 말씀과 진리만 말하니까. 교회는 누가 편해? 진리와 어긋난 사람들이 편해. 왜? 누구하고 똑같으니까. 자기 속마음하고 똑같으니까. 그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 그게 악한 영에 속는 거야. 다시 말할게요. 이것만 바로 봐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아주 명쾌해.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라는 거야. 아 목사님 나 기분 나빠 죽겠어요. 아 누구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그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거야. 그럼 두 가지 마음이 생기잖아? 굳은 마음, 옛 마음, 육체의 마음, 네 정욕의 마음을 갈아엎게 만들려고. 그래야 하나님의 보화가 내게 되니까. 신앙의 패턴이 있어요. 신앙이 되는 사람들은 예배 때마다 늘 참석해요. 신기해. 신앙이 안 돼 가시는 분들 보면 자꾸 뭘 줄여? 예배를 줄여. 농담 아니에요. 패턴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싫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자꾸 내 안에 옛사람은, 내 육체의 정욕은 자꾸 되게 하나님의 말이 거슬려.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아유, 안 만나는 게 은혜인데 뭘 안 만나? 하나님을, 예배를, 성경을 안 보는 게. 그죠? 아니 이게요 원리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없는
자연의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게 흙으로 만든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 흙의 본능으로 살지. 혼돈. 맨날 지 잘났대. 지가 착각하고 있는 줄 몰라.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 목사님이 말하고 이러면 어떻게? 내 생각에는 뭐 이런, 다 자기 생각으로 잘라버리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착각에 빠져 흙의 본성으로 살아. 그 다음에 공허가 너무 신기해. 무서워요. 허전한 거야. 뭘 해도 만족이 안 돼. 돈이 있으면 뭐 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너무 신기해. 그거와 상관없이 막 공허가 밀려와.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정신적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흙의 본능이 그래. 그리고 캄캄해. 자기 딴엔 뭘 다 본다는데 다 어둠이야. 분간을 못해. 왜? 난 흙이니까. 그러면 신기해.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집 만들고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건강 만들고 이러면 그게 해결된다? 생거짓말이에요. 근데 신기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다시 받아들이면 신기해. 그거와 이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분이 주인 되주시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임만을 해주시면, 내주해 주시면, 그게 신기하게도 해결이 돼. 여전히 아픈데도 그렇게 평안하고 즐겁고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소망이 넘치고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획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 때 아예 하나님이 어떻게 자동으로 들어가 계시도록,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를 원하셔. 나도 내 목숨 다해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렴. 이런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노심초사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게 어려운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안 하신다. 다른 거는 강제로 하기도 해요. 육체의 문제, 환경의 문제는 때로는 강제로도 하십니다. 근데 심령의 주인으로 오시는 것은 강제로 안 하죠. 반드시 내 동의를 받으시려고 그래. 왜?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해볼게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래. 에베소서 1장 이야기인데, 창조 이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니 우주 만물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획하셨어. 다 이미 계획하시고 다 1대1로 부르셨어. 그리고 이미 어떻게 만드셨냐면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드셨어. 여러분을 창조 이전에. 아니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흠없고 거룩하게, 야 네가 죽어줘야 되겠다. 네가 죽어서 살아나서 죽어서 그럼 내가 살릴게. 그럼 네가 저 사람 속에 들어와줘. 그래야 저 사람은 흠없고 거룩하게 된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제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조 이전에 어떻게 하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가시면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완성하셨어. 자,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실제 뭐가 된다? 흠없고 거룩한 존재가 된다. 절대 다른 쪽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어떤 뭐 성품이나 재능이나 환경 절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나와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싶기 때문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옆에서 안 떠나셔. 나오고 눈을 마주치려고, 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진짜 가슴 저려. 내가 딴짓하고 딴 거 쳐다보고 무관심하고 뭐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예배 때도 마찬가지야. 주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 저 생각, 부엌에 불 켜놓고 온 거 아닌가, 가만히 있어 어저께 그거 어떻게 됐나, 내일 어떻게 될까, 뭐
오 잡더니 딴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내 얼굴을 쫓아다니면서 나하고 뭐 하려고? 눈 한번 맞추려고. 눈만 한번 맞춰주면 하나님은 그날 기절하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너의 주인 돼줄게. 내가 널 책임질게. 그냥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야. 뭘 뺏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책임질게. 내가 네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어떡하든지 나하고 눈 마주쳐가지고 그저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 다 주시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어떤 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그 안에 그냥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걸 모든 걸 다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신 분이야.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어요. 희로애락,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 즐거워 상관없어. 어떤 일들 속에 거기 뭐가 있는 거다. 하나님이 널 만나고 주고 싶고 너에게 주고 싶은 놀라운 게 있는 거야. 그런 관점으로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의 마음, 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네 불행 끝이야.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교회에 가시면 일사천리로 풀려. 내 삶에 꼬이고 안 되던 것이 그럼 사람은 그 삶이 꼬이고 안 되잖아요. 그럼 자꾸 뭐가 들어? 주눅이 들어. 자신감이 결여돼. 그럼 점점 어떻게 돼? 불행이 불행을 불러. 근데 이 하나님 나를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흠없고 거룩하게 하셨어? 아멘. 믿고 물고 그걸 믿으시고 물고 늘어져. 뭐가 인생이 좀 꼬이고 안 풀리잖아. 문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흠없고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래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 신기해. 상상 못하게 길이 열려. 와. 2장 7절의 중요성을 알겠죠? 자, 제가 그걸 늘 손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즐거울 짱이 즐겁고 기쁘고 그죠? 맞습니까? 창세기 3장 7절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거야. 이제 뭐가 돼버렸어? 죽은 자요? 죄인이 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 마음의 문을 그냥 안 들어오셔. 두드리시는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다시 뭐가 돼?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야.